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으로부터 3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예배자 삼으셨사오니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었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내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냄에 있어서 승리된 삶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치유된 삶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월의 겨울 끝자락이 바톤을 넘기며 우수와 경칩을 보낸 지금 꽃망울을 터뜨려도 자연스럽고 나무에서 새싹이 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지만 주님의 허락하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싹을 낼 수 있기에
움직이고 흡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탐랑한 다 주님 이것이기에 순종하며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갑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셨지만 광야에서의 삶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시기까지 고통의 삶은 저희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에 주님의 고통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늘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작지만 성도가 서로 소통하며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미래인 유소년부의 활성을 인도하시어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총성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위배되어오는 행동인 줄 압니다. 영토 탈환을 빌미 삼아 무고한 주민이 살육되고 있지만 저들은 그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정족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 주시옵고 전쟁의 폐허 위에 평화의 꽃밭을 만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도 마음의 근심과 불편한 몸으로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가정에도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자, 우리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김금임 검사님,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오늘날도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며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정성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곳간에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보라고도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모든 세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또 맑은 정신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늘 효도받는 그러한 복된 말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늘 내가 함께 있다 또 내가 동행한다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 안찰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6월 16일 우리 상반기 총동원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24일은 종료주일로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2주 전에 우리 광고를 미리 드려요. 이제 성찬식 광고를 2주 전에 미리 하는 것은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게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친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 할 때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랬죠. 근데 성찬식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그래요.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뭐 성찬식을 미리 이렇게 광고를 주는데 뭐 전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가 이제 성찬식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딱 받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마음에 꺼림칙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왔으니까는 이제 그걸 먹었대요. 먹는데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쌀해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쌀해가 걸렸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쌀에 걸리면은 이제 그 하루 이틀이나 뭐 몇 시간 지나면 다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 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되고 이제 됐는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새롭게 했대요. 이제 자기가 인도하면서 성찬식을 이제 그 잔을 자기가 먹었는데 그때 그 기침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성찬식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에 동참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그런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성찬식은 함부로 범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희 형님 목사님, 친구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성찬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만큼 또 우리가 은혜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25일부터 29일까지는 고난동참 새벽기도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우리 좀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오시기가 힘든 거 알죠.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 동참이에요. 고난 동참.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네요. 수요일 10시 30분 우리 북부 시차례가 이제 인천 성산교에서 모이겠고요.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이제 셋째 주니까 이어 전도회 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3월 식당 봉사 부서는 사여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4월 10일 날 있을
22대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화로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혹시 여러분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이고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고요. 79페이지가 되네요. 신약성경 79페이지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이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먹고 내 장례를 드리기 준비하였느니라.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믿음의 모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쭉 함께 살펴보다가 이제 부활절을 앞에 놓고 이제 말씀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부활절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바람직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범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서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참 믿음의 모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고난주간에 수요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와 이렇게 대조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전에 이제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전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엿새나 남은 일이고 한 주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러면은 착각해가지고 이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가복음, 이제 마가는 이 사건을 일부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의 그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둠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원래는 13장도 전에 한 12장, 11장쯤 돼야 되는 이 사건을 뚝 이제 띄어다가 십자가 사건 앞에다가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나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는 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다가 넣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모범을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흐름상 우리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장에 나오는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원래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그 뭡니까 그 한 3일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면 이 종말 사건 13장의 사건은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나중에 있어야 될 일인데 이제 그것을 13장에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종말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종말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종말이 언제냐, 우리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종말 사건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살아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잠자고 있는 거죠. 자, 잠자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버가도 몰라요. 그죠? 어버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은 의식이 없는 것이고 깨어있는 신앙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나와요. 이제 그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 한 등장 인물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어느 시대 어떤 교회이든지 등장하게 되어질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다 이런 믿음이 있고 어떤 교회이든지 이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형태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요, 우리 이제 그 믿음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붙잡지만 이 욕망에 위배가 되어지고 거추장스러워지면 이 신앙은 백해무익한 것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손해는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도 그 마음이 언제나 풍요로운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유형은요, 신앙의 유형은 예수님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백해무익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백해무익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상에 대하여 기득권자들이고 세상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지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이 신앙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백해무익하다라고 여겨질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깨를 엎으시고 뭐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행하는 이러한 장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된 수입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사건들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유월절이라든지 뭐 이제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장 큰 행사가 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원래 자기들이 그 어린 양, 이제 1년 된 그 순양을 선별해다가 가지고 오는데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트집을 잡으면 예루살렘까지 뭐 한 달이 걸려서 왔던 2달이 걸려서 왔던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온 보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가서 양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얼마를 뻥튀기를 하냐면 약 20배를 뻥튀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들의 수입원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20배나 넘는 그런 양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비리의 그 재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바꾸는데 돈 바꾸는 그 내용들도 원래 이제 그 뭡니까 구약의 그 예물은 성전세 반세겔이에요. 이 세겔은 히브리 사람들의 통화 기금이 통화죠. 돈의 이제 단위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면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 갈 때 우리나라 원이라고 하는 돈을 달러로 바꾸면 환전세를 내요, 안 내요? 예. 여행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지요. 그러면 자, 환전세를 냅니다. 환전세. 그런데 이 환전세의 양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막대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짐승들을 내어 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아, 그래, 지금까지 누구도 말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백성들은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수입원을 끊어버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업상 또 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전 종사자들로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안티크리스찬들.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안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성경을 더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아는데도 적대하는가? 예수님을 사실은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어지고 해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때 그 유명했던 돌 김용옥 씨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철학 박사 뭐 이렇게 되어지죠.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누나도 아주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기독교를 막 깝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모르고 까겠어요? 아니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은 목사님 아들로서 성미 먹고 자랐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몸은 가까이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나한테 오히려 힘든 일이 되어진다. 백해무익하게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형태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명을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 익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익명으로. 이제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름들을 좀 감추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록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AD 84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때는 웬만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다 밝히고 있어요. 이 향유를 부었던 여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룟 유다는요, 늘 계산을 해요.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아깝게 여기느냐? 이걸 다 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팔면은 얼만데,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이제 이 팔아 넘기는 장면을 마가복음 이제 14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데 마가복음은 앞에 나오는 사건과 이 시점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말이 옳다. 야, 이 300데나리온을 되는 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지, 나한테 이걸 허비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버려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이 아까웠던 것이고,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고, 또 그 결과를 가룟 유다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 넘기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제 뭐 이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어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시대의 그러한 그 나라로, 이 다윗의 나라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지금 3년 동안 자신이 따라다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3년 따라다녔으니까 1년에 10세겔씩 그 정도는 돼야 본전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늘 본전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면 얼만큼은 내가 돌려받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큼 뭘 얻을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룟 유다는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요, 결국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믿는 것은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만만한 게 돈이니까, 이해가 가장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야,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 돈이 있으면 참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돈 있으면은 집안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들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이 망가지는 거야.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돈 좋아하겠어요? 돈 절대 싫어할 거예요. 이놈의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이 돈이 백패무익한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효용성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 가지기를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소망하죠. 그리고 그 돈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 갈 건 소망하지 않아. 가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 예수님 사랑은 안 해. 그것도 가짜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뭔가 빠져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금. 자, 그런데 정금이 의미가 뭐죠? 순금, 정금, 이러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순금 뭐예요? 순금이 뭐예요? 순금. 순금이 뭐예요? 자,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99.9%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감상 얘기를 하자면 어감상 순금은 100%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연단을 해야 돼요. 연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50%, 70%, 80%, 100%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왜 정금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거든요. 연단해서 100% 순금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아직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우리 가운데에는 50%짜리 믿음도 있고 뭐 70%짜리 믿음도 있고 30%짜리 믿음도 있는 거예요. 뭐 욥과 같이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뭐 우리 그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연단을 다 겪어내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욥처럼 그런 정금과 같은 100%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 30%짜리 믿음, 50%짜리, 70%, 80%짜리 믿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100%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음이 100%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귀하다.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앞서지 않으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두 가지 다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사랑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계산하는 믿음.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계산 안 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 세상 가운데 큰 사랑, 이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1년에 얼마씩 내가 투자를 하니까 20살까지 키우면은 얼마 투자하는 거고, 얘가 뭐 20살부터는 직장을 다닐 거니까 그때부터는 회수를 해야지,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애 키우는 사람들 있나요? 그러면 그거 계모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자녀들을 양육을 하지만 우리가 받을 걸 계산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애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사랑하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회수할 거를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도 나 만나면 밥 한 번 사야 돼. 지난번에 내가 샀는데 너 요번에 왜 안 사? 이러면은 남녀가 사랑이 이어질까요? 그거 나만 못 만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10번은 더 사랑해. 이래야 이게 참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래가지고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참이라면 이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뭐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야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뭐 아무나 하는 거야. 이게 사랑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만큼의 큰 사랑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지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는 값비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 하루 품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12만 원, 15만 원, 그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돈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옥합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까움 없이 이렇게 이제 성경은 허비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향유라고 하는 게 이제 향수잖아요. 그런데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사용할 때에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찍어서 바르지, 이걸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뒷다 부어버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를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팍 깨가지고 주르륵 부어버리면은 냄새가 좋아요? 아니면은 안 좋아요? 잘 아시네. 아무리 좋은 향수, 비싼 향수라도 한두 방울 이렇게 썼을 때 좋은 거지, 그냥 팍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주르륵 부어버리면은 이게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식사 자리 아닙니까? 누가 식사 자리에다가 향수를 갖다가 그렇게 뒷다 붓고 머리에다가 줄줄줄줄 흘러내릴 만큼 갖다 붓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유쾌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영 불편한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것은 이 행위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장례법 가운데 향유를 이렇게 그 몸에다가 바르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를 것을 예상해서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요,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장례법 가운데는 이제 수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비싼 수의라도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거 선물이라고 줘서 입고 다니세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고 미리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들은요, 부자인 니고데모가 이제 그 몰약과 그 침향 섞은 것 약 100리터라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위해서 그 하는 행위는 그 니고데모가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향유 발라드리겠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나중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몸에다가 이 바르는 장례의 절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순전한 나드는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서 채취해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는 날은 결혼하는 날이에요. 이 옥합을 깨뜨리는 날은 이제 자기가 시집가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결혼 지참금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여자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신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장례를 준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죠? 주님 가시는데 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주님의 장례에 대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며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대하여 의식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것이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깨어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4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야 된다. 왜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너희들도 가져야 할 믿음은 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주님 나의 신랑 삼고 나 주님 죽으시더라도 나 주님에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나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향유를 부은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마리아의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의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백해무익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이만큼 섬기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주님 앞에 늘 계산하는 신앙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이 마리아가 부자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허비하듯이 깨어버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지,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날 교회 안에 세 가지 믿음의 형태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전하여 기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까운 게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무엇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허비되어진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선고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가운데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믿음이 뭡니까? 뭐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말로 증명이 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입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정금 같은 것이라면 아직 정금이 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뭐 50%짜리, 뭐 70%짜리, 80%짜리 믿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이신 줄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50%만큼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50%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30%밖에는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30%짜리예요. 우리가 말로 입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계산하는, 또 때로는 주님 믿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또 이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너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버지여 정말 계산하지 않는 믿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없는 믿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셔도 주님, 내가 주님 신랑 삼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해도 주님 신랑 삼아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참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리아의 신앙이 내 신앙, 마리아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